특별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인데요. 여름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께서 한 절, 우리 교도 가시면서 번갈아 가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찾으셨죠? 자,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은 인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네, 이게 음성을 해제하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이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비하여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들이 헛살을 경영하였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27절.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두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윤도 팀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수윤도 팀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가치인 관계 중심 전도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윤도 팀에 뭐 안 오셔도 상관없고 뭐 오셔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평소에 살다가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사니까 뭐 그냥 살다가 보면 아유 참 전도는 해야지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생각이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 더워갖고 훌떡하고 또 가을 또 훌렁 지나고 그러다 보면 또 1년 지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쓱쓱 가버리니 우리 수요 전도팀의 일주일에 한 번 온 이날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전도에 대한 마음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서로 같이 기도해서 어떻게 해서든 올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내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관계 중심 전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정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 각 가정들마다 직계 가족들 가운데 전도해야 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계 가족은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입니다. 아픈 손가락. 참 아리아리한 아픈 손가락을. 차라리 한 칸 건너 뛰어갖고 친구를 전도한다던가, 내 앞집 사는 아줌마를 전도한다던가, 그러면 차라리 전도를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러나 직계 가족 전도하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계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 그 관계 중심 전도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계 가족들을 빼놓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계의 동심원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이 쉽지 않으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제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주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삼겹줄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들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삼겹줄 기도. 삼겹줄 기도.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들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삼겹줄 기도. 삼겹줄 기도. 삼겹줄 기도입니다. 삼겹줄 기도.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능히 패하겠거냐, 두세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그리고 혼자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삼겹줄로 전도. 수요 전도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삼겹줄 기도하는 거예요. 삼겹줄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4장은 이와 같습니다.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떨어졌고 지상 명령도 받았습니다. 지상 명령이 떨어졌어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이제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 뜨문뜨문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나타나셔서 야, 복음 전해라, 내 증인되라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갖고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 그리고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때와 권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약 성경에 언젠가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부들부들했으니 이거 어떡하냐, 기도해보자. 그러고 막 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불의 혀에 갈라진 것 같이 임하셨고, 그거를 듣자마자 담대하여서 밖에 뛰쳐나와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고서 있었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올라가서 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확 걸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어떻게 메시아를 죽일 수 있느냐, 너희들아 회개하고 이 예수 앞에 돌아와라. 그랬더니 막 가슴에 찔렸어. 그랬더니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했죠. 아니, 우리들도 약간 캥기긴 하지만 이 민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이 제자가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하고 진짜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전능한 신이니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 이거 막 껄쩍지근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 사도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가 이것입니다.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말씀. 음속 해제하시고 한번 누르시고 시작. 이것이 민간에게서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불러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니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관리들이 그리스도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위협하여 도와주려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구원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성도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한 발, 마귀에게 한 발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하나님 백성 아니면 마귀 백성이지, 죄인 아니면 예수의 사람인 것이지, 중간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해서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노예로 살든지 죄의 종노릇하여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마귀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니 얘 냅두면 잘 살다가 먹고 사는 거나 신경 쓰고 있다가 성경에 있다는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둬요.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다가 인생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거니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냥 그렇게 살게 둡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때려 죽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직계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막 온몸이 막 사지가 비틀리는 막 그런 질병에 걸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막 통이 막 심해갖고서 막 너무 교회를 안 나가면 막 명치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막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의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살아가고 반대로 희한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저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음성을 해제하시고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마귀의 방해가 없을 수도 있나요? 시작.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방해가 있나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람들, 자기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같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마귀는 죽이고 파괴하고 살인하는 게 마귀인데, 그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 백성 끌어내려고 작정하면 정신 차려, 안 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뚫어내야 되겠습니다. 뚫어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만약에 영적인 것이 아니면 성도님들이 교회에다가 내가 하루에 20만 원 줄 테니까 교회에 와갖고 앉아있어, 그러면 올 사람 많아요. 신천지가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제가 있었던 곳에서 신천지가 88 올림픽 주경기장, 제 잠실에 살았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신천지 전체 대축제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신천지 그 대축제에 간다는 얘기를 첩보를 듣고, 부목사님 중에 좀 한 분이 이 모자 싹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가갖고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걸렸어요. 성도님들이 권사님 한 분이랑 권사님 한 분이랑 카메라로 그 앞에서 있는데 또 몇만 명 모이잖아요. 무슨 지파 이렇게 마띠아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갖고서 신천지 12지파들 모이잖아요. 대축제 하는데 왜 밥 먹고 할 일 없어 거길 왜 가나 그랬더니 한 번 가면 10만 원씩 주더만요. 그 돈 줘 갖고 오는 거더라고. 돈 줘 갖고. 그러니까 슬쩍 가겠다가 생각하고, 야, 그 권사님이랑 그 성도님들도 참 웃기지. 거기를 가갖고 걸려갖고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들 전체 회의하고 이거 교회에서 건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증했었던 적이 기억납니다. 돈 주면 다 와요. 그러나 육체를 가서 앉아 넣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영혼의 문제잖아요.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영역들에서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영향력들이 끊어지고 떠나가고 미혹해 하는 영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게 만들고, 진리를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얘기해도 관심이 없게 만들고, 전혀 무감각하게 만드는 미혹해 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달변을 해도 설득되지 않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뒤집어 엎으시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기 시작하고,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심판을 두렵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이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우리의 알래스카 빙하보다도 더 굳었던 마음은 봄눈 녹듯이 싹 녹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4,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마음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려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발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사도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120문도라고 생각합니다. 위협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너는 예수 믿어. 그러면 너는 마귀가 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자도 어떻게든 타락시키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마귀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너나 신경 써. 너나 네 영혼이나 해. 내가 딱 봤을 때 너 지금 하나님 찾는 자세가 글렀어. 네가 지금 하나님 먼저 찾아야 돼. 너나 해. 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리고 전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전도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건들지 마.
내 백성은 건들지 말고 너나 하고 있다가 적당히 있다가 시험 오고 어려움 오면 타락해갖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너 그 전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마귀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반드시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없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저절로 다 전도가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전도함이 우리 어떠함하고는 상관없는 전능자의 어떠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전도할 것 같으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네가 가겠느냐? 그러면 주여, 나 지금 피곤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보고 너희가 가라 그러셨으니 가보겠습니다. 너 기도하게?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고, 그리고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항상 입사하겠으니 복음을 심으면, 그러면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어떠한 것 다르게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복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다 지으신 이시여, 이제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절로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뜻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당신은 대주제이시며, 두 번째, 지금 상황의 어려움과 위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굽어봐 주십시오. 저들이 이렇게 위협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낱낱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세 번째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다려요. 담대함을 달라고. 이렇게 전도에 담대함을 주소서.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낫게 해달라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증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로 뚫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들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쉐이킹. 진동하는 역사가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지, 이 기도가 얼마나 올바른 기도였던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 과연 내가 함께하겠다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소리로 내가 함께하겠다, 이 정도 갖고서는 이 아버지의 열망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그 자리를 그냥 실체적인 진동이 있게 하죠. 진동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담대히 하나님을 전한다. 성령 하나님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사역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사역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 오늘 기도함으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함 가운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별로 나눌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별로 나누고 같이 기도할 건데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각 조별로 우리 이제 오늘 못 오신 분들 것까지 같이 얘기하셔서 우리 조별로 전도 대상자 관계 동심원에 있는 직계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직계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보통 한 사람당 한 2명 정도, 많아야 3명, 2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그렇게 직계 가족들을 지금부터 조사를 할 건데 제일 처음에 1번이 본인 이름, 자 2번이 제일 처음에 조 이름 얘기하고 2번이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이름, 그 다음에 3번이 본인과의 관계, 자 4번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하는 일, 자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 이름 얘기 있고 여러분들은 상관없으니까 각 조별로 얘기를 하면 취합을 할 겁니다. 1번이 전도자 본인 이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1조의 한정화 우리 조장님, 11조 한정화 조장님의 예를 들어서 서유리 자매님이 전도를 한다. 그러면 1번이 서유리입니다. 11조 서유리 됐죠? 자 그렇게 하고 11조 서유리 하고 2번 전도 대상자 이름입니다. 뭐 우리 아빠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랑 전도사 참 죄송합니다. 2번에 전도 대상 이름이랑 나이까지 해야 되면 전도사 2번이 전도 대상자 이름이랑 나이까지. 나이까지. 그리고 3번이 전도 대상자 본인과 하고 나와의 관계. 이거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삼겹줄 기도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분이 서유리 자매님이잖아요. 자, 서유리 자매님을 위해서 한정화 자매님, 강민주 자매님, 오성욱 자매님, 이은충 자매님 11조에 있는 분들이 삼겹줄 기도를 할 건데 서유리 자매님의 아버님이 누군지 알 게 뭐예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서유리 자매님의 고모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한 번 일면식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근데 기도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설교하겠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정보를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창끝이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정보를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아주 스파스픽, 아주 창끝이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팍 가서 박히려면 촉이 예리해야 되는 촉이 화살촉과 창끝이 그래야 탁 가서 명중을 하는 것이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유리 자매님의 어머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요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또 다른 분 뭐 누구라고 할까요? 뭐 우리 뭐 최상경 우리 자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상경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최상경 자매님의 뭐 저 잘 모릅니다 지금 상황을 뭐 예를 들어서 셋째 아들이 요즘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가 있는데 아이고 그냥 하나님 머리 떠서 방하고 있는데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도 나이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그리고 영적 상태도 제게 이것을 가르쳐줬던 전도학 교수님은 사는 곳을 얘기할 때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주소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수원시 영통구 레미안 아파트 308동 1101호에 그 다음에 문간방에 살고 있는 삼촌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자세하게. 그리고 하는 일은 삼촌이 요즘 하나님
아이고 사업하다가 들어먹고 망해갖고서 집에서 같이 얹혀 먹고 사는데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아이고 예수 예자들만 얘기를 말하고 이 코로나 걸렸다고 기독교인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이 무뎌지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을 찾는 계기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얼마나 썼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위력과 능력이 바뀌어지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님이 냈던 그 제목을 갖고 본인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같이 그 조에서 삼격질 기도를 할 건데 삼격질 기도의 핵심은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이게 누군지를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하셔갖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